유고슬라비아에서는 시체를 공동묘지의 시체 안치소에 24시간 두었다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시체도 안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제일 너무너무 기뻐서 안치소를 빠져나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먼저 갔을까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죽은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기절해가지고 뻗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을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갔냐면 여동생을 찾아갑니다. 여동생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해서 뻗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6명이나 기절을 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것을 맨 처음 듣는 사람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다면 기절할 만큼 놀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 라순의 작품에 나오는 유고슬라비아의 그 판사도 그렇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 판사가 죽을 때 그 임종하던 순간의 그 모습, 그 생생한 모습을 너무나도 아주 깊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아주 수치스럽게, 치욕스럽게,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은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후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등 몇 사람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무덤 속에 있는 한 천사,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 모두가 공히 말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곧바로 달려가 11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최소한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뵙고 믿었으나 그는 오히려 뒤늦게 찾아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뵙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도마에게는 불신과 불안이 깊어만 갑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비로소 도마는 고꾸라졌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주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엠마우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이미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후 정말 몇 시간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소식은
듣기는 했어도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지만 무고하게도 십자가형을 받으신 사실에, 바로 그 사실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길은 10여 킬로, 대략 예루살렘에서 2~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따라붙으며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 곁에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시고 함께 거닐고 계시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이대며 말씀하셔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한 집에 들어가 함께 유숙하려 할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30절, 주님께서 빵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빵을 가지다. 둘째, 빵을 축복하다. 세 번째, 빵을 떼다. 네 번째, 빵을 주다. To have the bread, to bless, to break, to give. 이것은 성만찬 공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라. 그들은 음식 먹을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눈이 열렸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 부활전승에서 성만찬을 통하여 혹은 음식을 나눌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부활을 깨달았다는 점,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1 제자 및 함께한 자들에게 그날의 사건과 예수 부활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한 판사의 소식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불신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 그저 영인 줄 알았습니다. 혼백인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것은 못자국 난 손이었고 굵은 대못이 박혔던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의 주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데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고 살아생전에 잘 웃기시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정말 이 진지하고 정말 무거운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과 뼈를 잘도 발라 드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구운 생선 한 토막처럼 뼈와 살이 있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단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은 육체성입니다. 육체성.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저
혼백, 혼령, 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길의 두 제자들 앞에,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10 제자들 앞에 몸으로, 육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면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소화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손과 발을 보이신 것은, 그것은 못자국 난 손이며 예루살렘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굵은 대못을 사정없이 내리쳐 못 박은 바로 그 못자국 난 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고난당하신 역사적 예수와 부활하신 신앙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역사의 예수입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신 그 역사적 예수가 오늘 우리가 경축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이 부활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간직한 기독교 신앙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식탁교제, 우리들의 애찬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의 성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함께 공동체로서 세례의 예식을 베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으며 섭취하고 우리 몸 안에 둘 때, 바로 이 교회의 성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 후에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골방에서 예루살렘 타락방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이방 땅 안디옥과 로마로,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유럽을 휩쓸고 신대륙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온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던 모든 눌림과 스트레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힘들게 하는 질병과 몸에 약한 것들, 이 모두를 극복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